오늘 신학 정립은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거는 우리 구원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삼박자 구원처럼 출세하고 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게 구원이라면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된 걸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이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고, 가봤다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야말로 맹신에 속하는 거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예수 피로 자범죄를 죄사함 받으면은 천국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좀 이성이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한테나 통할 수 있는 얘기죠. 그거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그런데 구원파를 위시해서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든 개신교든 자범죄를 예수 피로 인해서 사함 받으면은 천국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신학이 되어 있고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누가 말만 잘하느냐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냥.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좀 그야말로 미친 소리인데 그게 전 세계의 50억이라는 예수쟁이들의 구원론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게 거기다가 다 모든 걸 걸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는 게 기독교다.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가서 보고선 확인해 봐서 아니면은 다른 걸 선택하고 바꾸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게 죽고 나서는 그만이니까. 그래서 과연 이 구원론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점을 저는 신앙 초기부터 피복음에 물들기 전에 저는 성경으로 고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구원론을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볼 수 없고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거면은 수정할 수 없고 그랬으면 적당한 거로 하다 자꾸 수정하면 되겠지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다면은 그거는 가장 어떤 것보다도 구원론은 가장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완전 구원론을 늘 고민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데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천국 구원론은 그건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걸 가지고선 네 평생을 걸어라. 그거는
양심상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론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그 영달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뭐 물질로 풍부하고 이러면은 세상으로선 성공한 게 되니까 그런 마귀적인 거 곁들여 가지고선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저는 우선 천국 구원은 원리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천국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야 되냐면, 그건 천국이 진짜 있느냐? 천국이 말이 그렇지,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그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그냥 무슨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가 한번 그걸 생각해봐. 남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근데 천국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 여러분들은 참 제가 보면 희한해. 오늘도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은 네가 천국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목숨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식혈론으로. 가장 절대 문제다 이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선 뭐 한 90세, 80, 90세나 돼서 그냥 아유 뭐 생각하기도 귀찮고 그냥 뭐 간다니까 가다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이 젊은이들이 난 그런 데는 아주 정말 놀라겠어. 그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무슨 그런 교리에 또 목숨을 걸고 쌈박질까지 해야 논쟁까지. 그런 사람이 그게 정상이냐 이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저는 천국이 과연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있느냐 그거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 같아도 뭐 제가 공룡 시간에 애들한테 확인한 거예요. 총이 있느냐 없는 데에는 진화론과 반드시 대비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연히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어야 천국 구원론이 얘기가 되는 거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 근데 무슨 천국 구원론이 있어. 그걸 먼저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이런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가 있느냐. 그래서 자꾸 스스로 따져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은 뭐 여러분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창조론에 도달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누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도
그건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 사고 체계는 그렇지 않아. 왜요? 사고 체계가 창조론적으로만 사고 체계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성경 해석이나 모든 게 달라져. 근데 그건 그거야 그대로. 저는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여전히 제 표현대로는 피복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정립해가지고 아니라고 말만 아니지 근본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하면서 그런 고민을 말씀드렸지만 열심이 절대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열심이 생각하지 않는 열심은 열심일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은 게 사람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게 사람이야? 참 딱해. 이게 과연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느냐?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다른 게 생각이 전혀 틀려져요. 예,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천국을 애들한테 정리했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건 단어로만 듣고 여전히 피복음적 천국론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에 그게 필요해 그러면 도대체 안 그래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천국 구원의 문제는 제일 먼저는 천국이 실제로 있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있느냐. 하나님과 천국이 있으면 그건 천국의 구원은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인 것도 지금 생각 안 하고선 뭐 하나님 천국 얘기하면 그건 말장난이고 실제로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건 각자가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창조론이 맞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래서 천국 구원론은 천국의 존재성, 하나님의 존재성을 전제로 이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완전해야 돼. 이 점이 너무 당연한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런 하나님의 천국론이나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천국 구원론이 모순적인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가장 과학적이어야 돼. 오죽하면 제가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서 정립해야 되냐면은 그렇다. 이 법칙대로라면은 그건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다.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뭐 그건 그냥 단어로만 듣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은 주님은 지금 우리가 천국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천국의 존재성을 죽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구원론에 하나님이여 천국이여 구원론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푸시케론으로 하는 거는 살아생전에 있으면서 그게 실제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죽고 나서 가서 실제라는 거는 그건 실제가 아니다. 가서 아니면 되돌아와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돼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현재로서 실제가 확인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논리냐? 푸시케 논리야. 아니, 난 모르겠어. 지금 주님께서 제자의 훈련으로 이중체로 하면서 푸시케 논리로 한다는 건 핵심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핵심은 단일체는 푸시케는 죽고 나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체는 죽고 나도 푸시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체의 푸시케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천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본문의 놀라운 점이야. 그래서 그걸 제가 부자와 나사로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점은 하나님은 우선 예수님도 성경도 그냥 안타깝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믿게 하려고 그런 거는 사후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실제다. 그걸 우리한테 증거하시기 위해서 안달 복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를 인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도 안 보이는데 실제다. 그걸 우리가 실제로 믿게 하시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야. 일반적인 게 제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실제다. 그게 표적과 기사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국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죠. 설교에서도 정리해 주는 부자와 성경에서 사후의 세계를 실제로 있는 것으로 계시한 데는 복음서에 부자와 나사로밖에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숨론을 육신으로 있는 동안만에 목숨으로 이해한 부자와 사후에도 목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 나사로로 정립해 드린 거예요. 예수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죽으면서 이제 제3일에 일어나리라. 그러고선 실제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지금 교회로도록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근본적으로 성경이요,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은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근본은 오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에 있는 동안이 우리의 삶의 다다. 푸시케가 전부다.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건 아무도 할 사람 없어.
죽고 나서도 죽은 거 끝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도 내 목숨이 어디까지냐? 그걸 실제로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뭐 영생이지. 내 목숨이 육신을 사는 동안에 전부면은 영생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단일체라면은 내 목숨은 어디까지야? 육신을 있는 동안에 마냐. 이중체면 목숨이 있는 데까지가 아니야. 목숨이 육이 죽어도 있는 거지. 그게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뭐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예수로 뭐 죄사함 받으면은 천국 가고 그런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내 목숨이 육신을 있는 동안에만 내 목숨이냐? 아니면은 지금 내 목숨이 육신은 죽고 나서도 내 목숨은 있느냐?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 점을 보통 고민한 게 아니야. 그러면 현재 내 안에 초월적인 육신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부식체가 있느냐? 아니면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만 있는 거지. 그건 육신이 죽고 나면은 부식체는 없다. 그 말은 내 육신의 생명이 육의 작동 원리의 범죄에 있느냐 아니면 육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초월적인 데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부식체가 육의 법칙 속에서만 작동하는 부식체냐 아니면 육의 법칙이 아니라 초월적인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식체냐. 그걸 현재에서 이 점이 오늘 이중체로 하는 거에 중요한 점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죽고 나서 알아야지.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나보면은 내가 나사로처럼 내 부식체가 죽은 후에도 작동하는 부식체인지 아니면 부자처럼 죽고 나서는 작동 안 하는 부식체인지 그래봐야 뭐야.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부식체가 육체 물리적인 범주 내에서만 작동하는 부식체냐 아니면은 육의 범주를 넘어서 초월적으로 작동하는 부식체냐의 문제다 이거야. 제 핵심 논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남의 얘기 듣듯 하지만은 인류 역사 이래 전혀 아무도 해보지 못할 짓을 제가 한 거야. 그건 뭐냐? 우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진화론의 물리적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를 생각하면 돼. 물리적 인간의 부식체는 부식체가 어디까지만 작동하는 거예요? 육의 범위 내에서만. 그것은 육의 법칙으로만 작동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단일체의 물리적 인간은 그건 뇌는 동물의 뇌처럼 물리적으로만 작동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등동물이고 그런 거는
진화론은 물질에서 진화한 게 인간이니까 뇌가 물질적 요소 기능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뇌하고 똑같은데 큰 뇌가 단지 사람은 점점 뇌가 발달했다는 것은 뇌의 사이즈 크기가 커졌을 뿐이지 기능은 여전히 물리적 요소다. 그래서 사람을 태어나서는 뇌가 물리적인 기능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백치다. 그렇죠. 태어나서 백치인데 지능이 제로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물리적 인간의 요소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학습해 훈련을 시켜서 백치인 뇌가 자꾸 지능이 자란다 이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학습론이야. 그래서 점점 지능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지능 지수가 커진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무슨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목숨론이 그래. 이게 만약에 목숨이 육신의 범진화에서만 작동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동물의 그 목숨, 육신의 기능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진화론은 학습을 하는 만큼 사람의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과학이고 실제인 것을 증거하려면은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은 상태에 지능이 제로라는 점부터 증거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지능이 제로인지는 검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능이 제로다. 그런 거를 다 인정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학습을 해가지고 지능이 커갔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에서 이것처럼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은 지능이 과연 제로냐? 그 실험을 해보려면은 자기가 이렇게 봐서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지 그러면 진짜로 확인하려면은 애들한테 태어나자부터 상당 기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학습을 전혀 시켜보지 않아야 돼. 학습을 전혀 안 시켜봤더니 지능이 여전히 제로더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지능이 제로라는 점을 증거한 거죠. 그러나 태어나자부터 가르치는 거야. 무슨 지능이 이런 걸 떠나서. 그랬더니 다 지능이 발달하더라. 그럼 애초부터 지능이 제로였었는지 지능이 있었는지는 증거한 게 못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능이 제로인 것을 증거할 사람은 그런 임상시험을 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한테 당신 자식을 만약에 그 학습을 시키지 않으면은 애가 백치가 돼.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당신애를 한 1년쯤 실험을 해보겠느냐. 해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애는 절대 태어나서부터 이미 그 부식회가 초월적 부식회가 생명의 초월적 부식회지 육적인 물리적 부식회가 아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애의 부식회를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은 걸로
제가 증거를 한 거야. 이건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놀랍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실제로는 그건 나 같은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죠. 15년 동안에 걸쳐서 약 17명에 대해서 했어. 그런데 하나도 예외 없이 학습을 시킨 애보다 더 천재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초월적 부식회지 물리적 부식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구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초월적 부식회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저한테 말만 듣지 그 실제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 바보들이야 전부. 그렇게 하면 듣기만 하는 거야. 애들도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하나도 안 그렇던데 천재다. 그래도 자식을 그렇게 맡기지 않아. 여전히 단일체 부식회로 학습에다 맡기는 거야. 참 한심하고 딱해. 이건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첫째 낳은 사람은 둘째 낳고 싶어서 안 다리고 첫째보다 둘째가 더 천재고 이건 태어나서부터 이거 보세요. 초월적인 부식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삶이 육신이 다예요? 아니야. 육신이 다니려면은 부식회가 육신이 다려면 진화론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학습한 만큼만 지능을 받들어야 돼. 그런데 태어나서 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도 천재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초월적 능력이야. 그건 태어나서부터 사후의 천국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그런데도 뭐 내 새끼고 내 손주고 간에 구원론은 뭐 구원받을 거는 구원받을 거 걱정 하나도 할 것도 없는데도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야. 제가 보면 그래. 죽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확인하는 거야. 제가 지금 전개하는 논리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천국 구원이 죽고 나서야 확인되는 전부 그 논리야.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로 증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식회 논리로 주님이 전개하시는 거는 그것은 바로 살아서 생명에 이미 천국 구원이 어떤 건지를 실제로 천국이 실제인지 뭐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뭐 제 앞에 와서 뭐 구유복음처럼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보면 정말 어떤 데는 구역질이나 그게 뭐 그렇게 이중체가 절대 그래 봐.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도 손자들을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천국 구원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근데 그러한 완전한 출발점부터를 그냥 종교적으로 알아듣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이중 제9교회 교이냐. 참 안타까워요. 완전한 걸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완전하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안 그래요? 그러도 그걸 또 소홀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는 이래요. 점점 들어. 뭐 지금은 15명, 17명 그러지만 100명, 1000명 100%야. 그렇게 보고서는 이게 진리구나.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유일 절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통계로 여러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거는 통계 확률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100%지. 그게 지금 주님께서 목숨론으로 얘기해요. 목숨론으로. 현재 목숨이 어떤 목숨이냐, 어떤 부식회냐 이게.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죽으시니라. 이에 토태, 이거는 21절부터 23절까지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하신 그것을 전제로 우선 주 예수는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아파름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정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게 참 백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못 버려. 전혀 이치적으로는 모두 맞지 않는데도 못 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문제가 돼. 그걸 못 버려서 그게 고착이고 마이동풍이고 스칸달리저야. 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우냐. 앞뒤 논리에 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그런 건 설득해봐야 소용없어요. 그야말로 고맹고 잊으면 잊으지. 이치적으로 아무리 맡겨도 안 돼. 가장 무서워. 자기 십자가야. 우리는 뭐 남이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죠. 아니, 네 십자가도 못 따주고 그러는데 무슨 남의 십자가를 져. 그 평소 때도 보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뭐 다 참견을 해. 지 자신은 한심해. 먼저 자기 천국갈부터 챙겨놓고 해.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야. 이것은 단일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중체가 전제로 되는 것이다. 목숨 푸시케요. 그래서 아까도 이 푸시케라는 단어만 놓고는 이건 목숨, 생명, 뭐 영혼 다 쓰는 단어야. 구원커져 하면 잃는다. 나를 위해서 그냥 하면 소용없어. 주님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잃으면 얻으리라. 얻는다는 게 유리스코입니다. 깨닫는 거야. 그러면 진짜 깨닫는 거죠. 참 영성 세미나를 일주일 하는 보면은 그 깨닫는 거는 정말 창고에 성경적인 지식을 꽉 채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다 마귀에게는 못 당해.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백지가 되나, 백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푸시케죠. 가장 절대가 푸시케야. 어떤 푸시케냐 이거야. 그러면 육적 푸시케까지냐? 영적 푸시케까지냐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창조할 때 영적 푸시케예요. 육적 푸시케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마귀가 육적 푸시케가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 속이는 마귀의 열렬한 팬들이야, 여러분들이. 물론 그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육과 세상을 부인하고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럴 때 아멘 하는데 며칠 걸려서 과연 내가 다 포기할 거냐? 이 세상, 육과 세상을 부인할 거냐?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보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많은 거를 부인하고 살아요. 간단한 것 같아도 가사, 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어쩌다 그러면 이걸 과연 해야 될 거냐? 내 집을 뭐 조금만 더 사면 이거 과연 해야 될 거냐?
무엇과 바꾸겠느냐? 가장 잘 때가 내 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내 부식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주님도 귀히 안 여겨요. 좀 생각하세요. 쓸데없는데 왜 목숨을 걸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데다가. 참 딱해. 이 논리는 단일체냐 이중체냐 때문에 그래. 단일체의 부식회냐 이중체의 부식회냐. 그게 부자의 부식회냐 나사로의 부식회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한다. 뭐 천사 이런 설명을 다 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 얘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진실로 아멘이에요. 죽기 전에라는 게 누구는 못 봐요? 가룟 유다는. 그렇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지시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승천하신 거야. 그러고서는 오순절에 오시니까 10일 만에. 그렇게 얘기죠. 그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겠다.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우리 부식회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절대로 육체 부식회가 부식회가 아니다. 사후까지 부식회다. 그게 우리는 태교에서 신앙의 노래학교에서 실제로 증거하는 거예요. 전혀 학습시키지 않는 거로 증거해요. 아무리 그렇게 증거해도 그 실적 믿음은 여러분 없어요. 참, 이 목회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 정말 참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